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단 제2대 증경총회장님이시고 또 전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시고 현재 서울 명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고성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분주하게 피곤하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 모든 근심과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저희에게 흡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본에 서 있다고 하면 마치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조금 어디가 흠이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실수하고 죄를 범했더라도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된 사람은 곧 회개를 해서 죄 지은 걸 고치고 잘못한 걸 바로잡아서 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새벽까지 6번을 말씀했고 오늘 7번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목사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나?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하나?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최고로 행복한 생활입니다. 돈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혹시 세상 사람은 몰라서 오해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최고로 행복한 생활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에녹은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동행하는 생활은 최고로 행복한 생활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이 너는 죽지 말아라.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왜 하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니까, 왜 바로 못하나? 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고, 바로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한 생활을 못하고, 불신자들처럼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참 살기가 싫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동행이라는 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에녹은 부부끼리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터에 나가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계는 천국이거든요. 천국.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면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맛보지 않고. 벌써 시간이 뭐 30분이나 지나가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다 혹시 교환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교환이 없어서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나도 교환한 건 어떻게 주세요 해서 받아서 지내간 다음에라도 읽어보세요. 오늘 크게 세 가지. 도대체 에녹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는데, 에녹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러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걸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되겠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1절부터 읽지 않고 21절부터만 읽었는데, 3절부터 보면 에녹이 아담을 제1대로 하면 아담의 아들은 셋, 아담의 손자는 에노스, 증손자는 게난, 5대 손자는 마할랄렐, 6대는 야렛, 그리고 7대에 가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인데, 아담으로부터 아담 나이가 687세에 이 에녹이 태어났어요. 아담이 몇 세일 때 태어났다고요? 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인데,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는 687세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지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 때에는요, 6대 할아버지 아담도 살아있고, 그 아담의 또 아들 셋도 살아있고, 아담의 손자
누구예요? 에녹이 아니고 게난. 에노스. 제가 실례했어요. 제1대가 아담, 2대가 셋, 3대가 에노스, 4대가 게난, 5대가 마할랄렐. 이 5대 마할랄렐이 에녹의 할아버지고,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그 6사람이 다 살아 있었어요. 6사람이. 그러니까 에녹은 그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당시는 성경은 없어요. 이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아담은 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자기가 먹었잖아요. 먹어서 어떻게 됐는가? 그거 다 이 손자들에게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믿음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담으로부터 687년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비로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내 찬송을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내가 연보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너 정성이 없구나 그러시는가, 아니면 과부가 두 랩돈 연보하는 것처럼 너는 어려운데도 내가 힘써서 연보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고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고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시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내 욕심대로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얻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고 나 혼자, 그걸 독백이라고 하는 건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너 잘못된 기도야 그건.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가? 하나님과 이렇게 수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도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부부가 먹어도 자기만 맛있게 이렇게 먹어서는 재미가 없는 거고, 내가 한 음식을 남편이 맛있게 잡숴 주시나 안 잡숴 주시나,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이 음식을 먹어야 그 재미가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을 중단 없이 변함없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사람 나하고 늘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에녹
고통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넌 죽을 필요도 없어.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러면 에녹이 여기 21절에 보면 에녹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두셀라가요, 65세에, 아니, 무두셀라가 아니라 에녹이 65세에 이제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자기 속에서 그냥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우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차다가 이불을 차내버리면 그냥 잘 갖다 덮어주고 말이에요. 배고파하는 성 싶으면 뭘 먹여주고, 좀 울면 그냥 귀찮지 않고 그놈을 안아주고. 여기에서 에녹이 깨달은 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은요, 젖이나 먹였죠. 에녹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젖이나 먹였죠. 근데 그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누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주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셨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더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았다가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하나 낳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부모가, 내 자식이 예쁘냐? 그러니까 예쁘다고. 사랑스럽냐? 예, 사랑스럽다.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랬더니, 에이, 나처럼 사랑했을까요?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에녹은 반대로, 내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보다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곡백과를 다 창조해 주셨고, 우리 아담 할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내가 먹고 사니까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아담 할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교환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에녹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중간중간 변하면서 사랑했어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동행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말은 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셨는가 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걸 인정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6절,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거기 마지막에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에녹은요 우리처럼 성경 없었어요. 성경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아까 말했죠? 할아버지 6사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쭉 해서 아담까지 6사람. 뭐 다른 사람한테도 배울, 삼촌한테도 배우고 뭐 작은 할아버지한테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직계만 따지면 그 6사람한테 배웠는데 뭘 배웠나? 요 6절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당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면 에녹은 또 그래요. 이곳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나 들로 일하러 가잖아요. 일하러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도요. 뭐 회사에 나가는 분, 뭐 공무원, 뭐 또는 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분 다 많잖아요. 뭐 직업이 여러 가지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누구를 기뻐해야 되겠어요? 남편? 하나님 제쳐놓고 남편만 기쁘게 하면 돼요? 남편도 제쳐놓고 그냥 부모만 기쁘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잘 못해줄까요? 잘해줄까요? 남편에게 잘 못해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면 하나님이 너는 남편에게도 잘 못하는데 뭘 나를 기쁘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도 기쁘게 해주고 부모도 기쁘게 해주고 자녀도 기쁘게 해주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저절로 바로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뭐 돈 조금 준다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취직을 못했으면 얼마나 일자리도 없고 고생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어려운 일을 시켜도 예 하고 잘 순종하고 멀리 출장을 가라고도 예 하고 출장을 가고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이러니까 회사 사장이 볼 때도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장이 볼 때도 기쁜 거예요. 아, 이런 사원은 참 귀한 사원이구나. 다른 사람 다 중간에 이렇게 해도 아, 당신은 나가면 안 돼. 당신은 우리 회사 꼭 지켜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뭐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따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이곳에 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 교회 와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 핸드폰이 울면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요? 핸드폰을 얼른 꺼야지. 얼른 꺼야 돼. 예배하러 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목사님 흉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흉 봐? 장로님 흉 봐? 어느 집사님 또 뭐 비난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속이 상이 남편이 그냥 욕을 하고 안 믿는 남편이 늦게 오고 술 먹고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이제 바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에이? 돈 없는데 왜 술 먹고 왔느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술 먹고 왔느냐 하고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데 그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남편에게 싸움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술 먹고 와서도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술 먹고 왔어도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해줘야 우리 남편이 이 다음에라도 감동을 받아서 술을 끊게 되고 좋은 남편이 되겠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이 나오고 참는 마음이 나오고, 남편에게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마음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죄는 지을 수가 없죠. 죄의 유혹이 와도. 옆에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찔먹으면서 아무게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난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는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언제나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워도 그걸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저주를 내릴까요? 복을 주죠. 복을 줘.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돈이나 낭비하고 하는 남편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시면 복을 주실까요? 벌을 내리실까요? 벌을 내려요. 벌이 뭔가? 자기 마음이 괴롭고 자기 마음이 속상하고 아까보다도 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나오고, 그게 고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 상이 바로 복이요. 은혜와 복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 교환에 제가 써놨죠.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한다. 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서 부부싸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게 기도, 찬송,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찬송가 펴놓고 찬송하고,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불쾌하고 미웃고 내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합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상할 때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지? 남편 미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어떤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 줘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남편도 내 머리다, 머리. 머리 없으면 너는 죽어. 머리 없으면 죽어. 그렇게 원수 같아도 그래도 살아있어야 네가 과부가 아니야. 원수 같은 남편 죽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과부가 돼요. 예. 과부가 되면 에이, 원수 같은 남편 죽어서 잘 살 줄 알아도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 여자는 과부다. 울타리 없는 집과 같아요. 보호자 없는 아이와 같아요.
원수 같은 남편도 살아있는 게 좋은 겁니다.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만사가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 아니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죠. 좋은 거 잘해주고 싶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에게 저절로 잘해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죠. 이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와도 도망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저 가서 숨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또 저기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문소리가 날 때 얼른 뛰어가서 이제 오십니까?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행복한 아내고, 아이고 일찍도 오네, 늦게 오지. 그런 아내는 불행한 아내예요. 불행한 아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예배 시간 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직도 10분 남았네? 내가 가려면 5분이면 가. 아직도 10분 남았어. 그러다가 좀 충분히다 이제 10분이 이제 다 시간이 됐네. 지각하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만 지각하나. 지난주에 보니까 집사님도 지각하더라. 나는 지각하고라도 왔어.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은 지난주일에 안 왔다고. 내가 지각했어도 그분보다 내가 낫지 않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요.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에녹을 사랑해서 에녹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에녹인데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꼭 성경 한 군데 찾아볼 때가 있는데,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한번 찾아봤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여기 나는 문맥으로 볼 때는 지혜를 말한 겁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라고 그러세요. 예. 이 성경 표현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지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만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열매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았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있어요. 그 말씀이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왜?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아요. 늘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 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속에서 인도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그랬나요? 그래 안 했어요.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편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데 고통을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야, 네가 잘 모셔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 다음에 부활해서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내 동생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 요한 네가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에게도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행복한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세계에서.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더 하죠.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믿음은 항상 어디를 가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상,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가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고통 많이 안 느끼고 죽으실 겁니다. 알겠어요? 불신자가 죽는 건 나는 보았어요. 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전에 창광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며느리는 믿고 시어머니는 안 믿어요. 근데 그 뭐 운명 금방금방 운명을 것 같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영훈 목사 어머니가 전도부인인데 둘이 신방을 갔는데 조금 더 기다립시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그러다가 보니까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요 눈방울이 여기서 여기까지 180도로 돌아가요. 이거 확 돌아가니까 이 검은 게 안 보이고 하얀 것만 보이더라고. 나도 조금 좀 그러더라고. 그럴 때 주님, 나는 속으로 주님 여기에서 제 직분을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또 두려운 마음이 다 없어졌는데 이쪽으로 돌아갔다 저쪽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불신자는 다르더라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고개를 흔들어. 그런데 믿는 사람들 제가 운명할 때도 보고 혹은 운명한 다음에도 보는데 가족들 말 들은 경우에도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운명하실 때는 편안하게 잠자는 것 같이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누구나 다 죽음은 당해요. 죽음은. 그런데 더군다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요 죽음의 고통도 많이 덜어주십니다. 많이 덜어줘요.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도록 데려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예수님이 아이고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찡그렸다는 표현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요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어느 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죽었다가 부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이 그냥 산 채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용사들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몇 년 환란이 있어요?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닙니다. 믿으면 순교하고 배반하면 뭐 죽인다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중생을 해서 구원받았으면요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소리 못해. 그게 신앙의 기본인데 기본이 무너질 리가 있나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순교하는 게 거짓말 한번 하고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준다는데 왜 그 말 못해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려면 7년 대환란이 있다. 내가 그런 환란을 통과할 준비가 돼 있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름 준비 잘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아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 준비가 뭐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죽인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겠는가? 그때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는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14분이나 시간이 오버되어 가지고 저 목사님 뭐 정신이 나간 모양이네. 그렇게는 생각하시지 말고 사경이니까 오늘은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죄는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영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녹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디에 가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사오니 저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40장, 통일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영화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들을 그저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시는, 그래서 남은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뒤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다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셋째 날 7째 시간까지 왔는데요.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이 오후 2시 예배 그때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혹시 믿지 않는 이들이나 또 어떤 계기를 좀 부여해서 사경에 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늘 오후 예배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마지막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목사님 마지막 설교이시면서 우리 에스더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요. 우리 에스더 전도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헌신 예배로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매월 마지막 때 우리 본동교회하고 제일교회 우리 교회와 함께 청년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그 연합 예배도 함께 그 사경의 마지막 예배와 헌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구역장 모임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전도회는 오늘 모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내일부터 우리 5월 2일 목요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 5월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목까지 그렇게 말씀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에는 출발을 2시에 하고 5시 그렇게 두 차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 수, 목요일에는 오전 9시 그리고 9시 반에 두 차가 이렇게 2시에는 월요일 날 그럼 5시에 출발하는 걸로만 월요일에는 2시에 없고 5시에 출발하는 것으로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9시 반 그렇게 떠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5월 첫째 주이니까 총동원 새벽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니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5구역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송교현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좀 다리를 다치셨는데 전도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점심 함께 드시면서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우자하고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통일 찬송가도 4장입니다. 찬송에 우리 고성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